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네, 갑주를 취하라 39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전쟁 14번째입니다. 네, 소주제가 거룩한 전쟁이에요. 오늘 에베소 6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으로 옷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구약에서 실제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선두에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 호세아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는 구원이십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 이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옷 입었을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오늘 오전과 오후 또 다 못 나누면 수요일 거쳐서 한번 디모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
일단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풀어주었고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으로 옷을 입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실제로 마음이라고 하는 땅을 실효성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해서 회복한 사람들이 12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들마다 숫자가 더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잃어버린 땅, 즉 마귀에게 빼앗겼던 수많은 심령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땅으로의 회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12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은 건너뛰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유명한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디모데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누구만 생각날까요? 디모데요. 예,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가 마치 사도 바울의 수제자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실제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부터 좀 몇 시간에 걸쳐서 거룩한 전쟁함에 있어서 우리가 디모데처럼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룰 겁니다만 간단하게 본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첫째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할 때 20절에 이런 사람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 누구랑 같이 할까요? 20절에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진실을 생각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볼 사람, 진심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돌볼 사람, 진심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돌볼 사람, 즉 같은 뜻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같이 행동할 사람,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는 22절, 그는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연단받고 고난받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루어 보려고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할 때 사도행전 16장 1절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절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이제 디모데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을 통과하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바로 루스드라에 머물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하면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 일어남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약 18살 된, 몇 살이라고요? 예, 중요합니다. 약 18살 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그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역사를 보고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하게 되어지는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배웠던 말씀의 실제를 보면서 그는 유대교에서 얼로 예수교로 이제는 예수님께로 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2년이 지난 다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왔고 사도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도 마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함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주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것이 아닌 복음을 따르는 사람으로의 삶의 변화 전환점이 일어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누구의 제자냐라고 부를 때 사도 바울의 제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로 삶을 살고 있는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이니 라고 말합니다. 보통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래서 7자를 세울 때도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고넬료 같은 사람도 이방인이었지만 온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칭찬받는 자라고 할 때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받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것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 이것이 칭찬받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디모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자, 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 우리 안에 가장 근본된 기본 바탕으로 일상적으로 흐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유익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칭찬받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할 때 2년이 지났습니다. 18살에 회심하고 변화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어떤 삶을 살았다?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뭘 배웠어요? 할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웠어요? 믿음을 배웠어요. 율법을 배웠다라고 디모데 후서는 말하지 않고요. 믿음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배웠다고요? 믿음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회심은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 통해서 회심이 되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에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어쩌면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받음으로 즉 복음을 받음으로 이미 회심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에는 거리도 없는 믿음과 이렇게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리도 없는 믿음을 소유한 부모로부터 이제는 그 믿음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폭발할 수 있었던 기점이 어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을 가지고 왔던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극대화되기 시작을 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도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칭찬받는 삶을 사는데 말씀이 삶이 되는 삶, 긍휼과 사랑과 그쵸? 자비와 그다음에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냄을 통하여서 빛이 되어서 실제로 그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할 때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란 무엇일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일단 사도행전 16장에는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했죠. 첫째는 제자여, 둘째는 칭찬받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라고 그를 로마서 16장 21절은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내가 사랑하고 나의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누구한테 쓰는 걸까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겠죠. 근데 바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디모데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웠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에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따라 나선 사람이 누구였을까?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즉 돕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 주었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최전방에서 모든 고난을 돌파하면서 복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크고 작은 산을 넘고 또 달려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의 숱한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디모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 더 디모데 후서 1장 2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애정을 갖고 특별한 애칭을 가지고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둘도 없는 예수님의 분신 사도 바울을 닮은 마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할 때 디모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또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볼 겁니다만 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었을까? 마치 야곱은
야곱은 누가 더 사랑하나요? 엄마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고, 늘 야곱은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근데 그 집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언어를 이번에 깜짝 놀랐죠? 지난번에 그 집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는 어쩌면 연약함이 오히려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걸까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그 유약함이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굉장한 기회가 되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가면서 누구를 콜링하고 있냐면 디모데를 콜링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함께 콜링을 합니다. 16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어떻게 한 거예요? 딱 들었던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신나게 간다 그랬죠. 1차 전도여행은 마가랑 갔고요.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간다고요? 신나게. 누구랑 갔다고요? 신라랑 갔어요. 근데 신나게 가다 보니까 너무 신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한 사람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16장 3절입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하여간 재밌긴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디모데죠.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직 무엇을 하지 않았다? 할례의 의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전혀 걸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행하는 걸까요?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강한 용사로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최전방에서 마귀의 간계와 능히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걸리는 것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도 복음의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의 현장에 함께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하냐 하면 할례의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고 났을 때 그 교회는 도리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즉 성숙해지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동역자로 붙여주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활용하고 동역하며 사용하는가? 좀 표현이 그런가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땅을 실효성을 가리도록 이제는 점령하기를 원했죠. 그 점령하는 방법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떠났는데 또 한 사람 누구? 디모데를 붙여주는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좀 간단하게 많은 걸 생략하고 그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고 뭡니까? 떠납니까?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행동하죠. 그러면 이미 전도하고 세우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 누군가 함께 권면할 사람, 누군가 함께 세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눈치채셨죠? 그럼 디모데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감동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남은 교회를 이제 잠시 돌보도록 누구한테 맡기는 걸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굴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디모데는 누구를 닮아요? 사도 바울. 그것이 아까 먼저 빌립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행동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었다?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디모데는 이와 같은 역할,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필요를 생길 때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파송하기 시작했냐 하면 바로 디모데를 파송해서 거룩한 전쟁의 최전선의 영적 리더로 서게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도행전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죠. 4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으신 분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누구를 보내었다고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또 다시 빠꾸해 가지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합니다. 또 다른 필요로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은 전진하게 하죠.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세워진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파송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양육하고 세워주고 최전선에서 모든 마귀의 관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전쟁함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나중에 다시 듣게 할 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죠.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삶을 살아낸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가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동일하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행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최전선인 그 선도주자로 서서 함께 마귀의 관계와 싸워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읽었죠. 근데 19절 또 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계속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하고 있냐 하면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며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꾸 다른 교훈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이단 사상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놓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한 사람을 파송하여 그곳에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뭘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냐 하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자로 그를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씀을 너무 요약하고 있어가지고 계속하면 요약 버전으로 나눌게요. 요약 버전으로 나누다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20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이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뭐가 됐다고요? 파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을까? 20절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그 다음 사람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가 있으니, 알렉산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야 해요. 그것 때문에 20절 보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 다음 눈 크게 떠야 됩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뭐라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는데 왜 떠나게 됐을까? 그걸 1장 20절은 그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 4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디모데 후서 4장 먼저 10절 보고 14절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럼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떠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떠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은 무엇을 떠난 거와 같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거와 같은 거죠. 복음을 떠난 거예요. 그럼 14절은 누가 나오나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하면서 그는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럼 알렉산더의 그 속에는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무엇을 따랐어요? 사도 바울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복음을 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욕심을 품고 다른 교훈에 밀려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 복음의 반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누구도 있었다? 제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섰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 할 수도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좀 더 배운다라고 한다면 디모데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 수많은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릴 때부터 뭘 배웠을까요? 믿음의 말씀. 그렇죠? 믿음의 말씀을 배웠죠?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면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 전서 1장 5절로 와야 됩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유에게 속하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뭘 배웠다? 믿음의 말씀을 배웠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을 키워야 할까?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이 단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반석에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에 올려놓은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디모데는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의 삶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이 하는 놀라운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온몸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마귀의 모든 관계와 싸워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 믿음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무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라.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이것으로 무장할 사람은 누굴까요? 이것으로 무장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처럼 이렇게 무장되어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전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준비됐나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시작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문맥으로 쭉 읽어야 돼요. 10절까지는 제가 요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사도 바울은 보내냐는 거예요. 보내는데 누구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가서 하는 역할이 뭐다? 그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믿음을 견고하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하죠. 마귀의 모든 관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전쟁을 하는 용사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디모데처럼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곳들마다, 가는 곳들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그들 또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유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전신갑주로 입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무엇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그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